야고보하고 요한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뭘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니면 35절부터 40절까지만 한 번 더 읽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정해놓을 것이다.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행동이 그럴 수도 있다. 뭐가 잘못됐냐? 아니면 좀 이거는 좀 이상하고 꺼적지근하다. 아니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이 없는 모양인데 그 과자 맛있거든요. 먹고 힘내가지고 대답들 해봐. 아니 그걸 지금 잘못했다는 거가 의미가 뭐예요? 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 사람들이 자기 선생한테 이런 요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확실히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입니까? 예전에 그 장모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거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자리나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다. 이기적인 것 같다.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뭐 병도 낫게 하고 하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그런 전능한 그런 마술사 같은 존재로 여겨서 이런 질문을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절대적이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잘못돼요. 상황에 걸맞지 않은 요구,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5절에서 40절만 말씀을 하신다면
전체 말고. 전체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거기서만 보면은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습관인 것을 잘못 맞아야죠. 맞아야지. 근데 절대자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요구는 뭐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 자체가 몰아본 시각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절대자에게 뭐든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구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요일은 우리가 지금 계속 1년, 2년, 3년 가까이 기도에 관한 토픽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나온 얘기를 보면서 이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예화로 지금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태호 씨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쪽이고 장로님은 상담 질문은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 할 수 있는. 요즘 장로님의 지적은 예수님도 해줄 수 없는 거를 달라고 그런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다. 이거 지금 이거 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컨텍스트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상황이나 지금 예수님도 해줄 수 없는 것 이런 얘기했는데 그 44절 45절을 다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44절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옷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뭐죠? 죽으러 오셨으니까 해줄 게 없다. 아니, 왼쪽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이 할 일이 이런 거다. 왼쪽 앉으면 결국 죽는 거다 너도. 이거 할 수 있겠냐? 많은 사람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네가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너도 이거 할 건데 그런 얘기다. 그게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께서 가리키시는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제자들을 향한 기대치. 근데 야고보와 요한 그 외 다른 제자들의 기대치는 뭐였죠? 한 자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열제자들이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열내진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에이 딱하다 불쌍한 놈들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다퉜다는 거 보면 어쩌면 지네들 마음에도 조금 그런 게 있든지 자우지가 뭐 지금 예수님이 시작한 몸값으로 치르러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이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냐면,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예수님한테만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한테 거는 기대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을 기대하면 요 간격만큼 실망하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건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틀린 만큼 실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분노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말이 격해질 수 있는 관계가 서먹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실망하게 되거나 내가 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건 기대가 다를 때. 이건 통속적인 얘기니까 듣고 있으셔도 돼요.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기랑 같이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 지나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못 알아들었구나, 다행히. 아멘. 그거는 20, 30, 40, 60, 70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라는 짐승은 같이 가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한번 쳐다보게 돼요. 여자도 쳐다보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잘생겼네. 이렇게 네. 다 그러면 이제 호박씨를 까는 건가? 나 삭해가지고. 봐요. 근데 남자는 이게 이렇게 등신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남자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뭐 억지스럽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건 짐승의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성을 억지로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가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꼭 제가 진화론을 100%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남성이라는 동물은 빨리 자기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여자에게 빨리 가장 강렬한 암컷에게 주고 달아나야 되는 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속에도 남아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여성을 최고의 자기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학적인 가설이기도 하지만 그 습성이 남자들에게 상당히 남아있다는, 그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실망하게 돼.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남성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약점.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 인정해. 근데 바빠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됐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쾌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하나씩 애드 되잖아요. 애드 될수록 속상한 거야. 그거 보는 거를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쳐다보는 거구나. 인간이 저렇게 짐승같이 이렇게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실망감이 가고, 그 다음에는 파생상품으로 분노가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절망감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원색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여성들이 인정하기 싫을 수 있는데, 그거를 비유를 왜 여성을 먼저 얘기하시면 전혀 괜찮지
남성은 그렇게 해도 남성을 먼저 비유하시고. 아 죄송해요. 제가 남성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은 맨날 보거든요. 자기 아내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갖고 있는 막연한 환상들, 그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간이 당연히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처음 봤던 이성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모성에 대한 기억처럼 남성들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자기 아내한테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남자가 젊음을 따라가야죠. 젊음을 따라서 가야죠. 가게 해줘야죠. 그건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개인도 나중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이성의 의지라는 거는 생리적인 욕구나 신체의 욕구를 통제해가지고 인간 총체적인 만족을 갖게 하는 독특한 복잡한 유기체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네, 생리적인 욕구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어.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안 좋다는 걸 나이가 들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몸이 안 받쳐주고 사회적인 명성을 잃어보고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어떤 지혜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정도 수입을 갖고 오기를 기대하는 거, 이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해? 여성들 한마디씩 해봐요. 내 남편이 이 정도는 매달 갖고 와야 된다. 응? 기대는 없는데 속은 상한다. 이거는 속으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기대 없어요.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속상한 거예요. 남원사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장모님 이 정도는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그 정도면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필립이 엄마만 대답할 게 나요. 기대치가 있습니까? 젊은 애가 왜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하냐. 우리 교회의 여성 교회들은 거의 해탈의 경제들 있어요. 아니 좌이건 타이건 깨달음이니까 그거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해탈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억지로 기대치를 낮춰 하향 조정하라고 그런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실망감이 따라오는데 그게 어디가 머무냐면 여기 가슴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를 드랙 다운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기도 생활에서는 큰 그 장애 요소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건 남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어. 애가 공부 잘해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됐네. 애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나중에는 죽으라고 벌어다가 자긴 잠 안 자고
투잡들이잡돼서 했던데 이 녀석은 방구석에 딱 들어가가지고 인터넷만 하는데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있어. 뭐 야한 동상이나 보고 있어. 그러면 배신감을 나중에 느낀다니까. 자식한테도요. 그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생활을,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에 에너지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케이스를 보면 상황에 전혀 안 맞고, 그지?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이거 구했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답이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남의 얘기는 보이는데 우리 자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면 그 실망이 내 속에 쌓인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남성이라는 동물이 그런 약점이 있다 하는 얘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월급 얼마, 생활비 얼마 못 벌어다 주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생활의 예뿐만 아니고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갖는 기대가 있어요. 이번엔 남자들이 대답을 차려요. 전태호 집사님, 우리 장순희 집사님이 전태호 집사가 뭐라고 하시던지 간에 돌아오는 말은 늘 부드럽고 상냥하기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기대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건 벌써 탈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저는 그 경지에 이르러서 아까 기대를 꺾으셨다는데. 영혼이 없는 소리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 이탈 화법을 아까 얘기한 거야? 몰랐어. 우리 그런 기대가 있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은 용납이 되는데 빈도가 잦아지면 실망하게 된다. 상처를 받게 된다. 기대가. 이 기대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가? 상대방이 준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진 건가요? 자, 다양한 환경과 삶의 역경 속에서 자기가 만든 거거든.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기대치라는 거는 네. 어떤 평균 이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가족이 그 구성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 때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의 역할. 근데 그거가 안 됐을 때 오는 실망감은 그건 기대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사회 통념이나 어떤 그 우리가 좋아하는 평균, 에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서 가정 형편 하면 상중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중이라고 쓰거든. 중. 아주 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 그러니까 그 기대치라는 게 어떤 정해진 거나 숫자로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일생을 봤을 때 결혼 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에버리지가 가운데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남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정말 1불도 벌어다 주지를 않는다던가 전혀 집안이고 가족 아이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든가 그냥 아주 조금 이렇게 더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에서도 실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도 기대치를 가지면 실망하게 되고 기대치를 가지면 희망이라는 걸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게 참 무서운 장애라는. 그 기대가 내 입장에서 설정한 잣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놓고 상대방이 그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감정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심파티라는 공감이라는, 우리는 흔히 동정이라고 잘못 오해 번역하는데, 상대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가 안 되어져서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뭘 느끼냐면 반데이지가 약해졌다는 걸 느껴요. 한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망감이 상대에게 표출되어진다는데, 임팩을 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 환자, 우리가 접어주잖아요. 특히 한국은 술 취한 사람까지 접어주대. 술 취해서 살이 나면 형량이 쭉 줄어. 이 희한한 나라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걸 정상참작이라고 그래요. 정상참작. 근데 부부간에는, 남들에게는 정상참작하는 게 이 정도면 부부간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한 편이에요. 바닥까지 기대치가.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한테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기대치가. 남편은 바닥이고 자식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내 가슴에 묻는 일이 생겨.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고로 잃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였어요. 가슴에 묻지 않으려면 땅 파고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살아만 있어주면 감사한 거예요, 자식은. 지금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종이라는 게 남을 섬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고 자기가 불러다가 교육시킨 이유예요. 기대치가. 근데 이걸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자리 하겠다. 그러면 예수의 고독이나 예수의 실망이나 예수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냐,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겠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병이에요. 여기에서 힌트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는 건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는 건데, 자, 그냥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갖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 미래나 내 운명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우리 자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망감을 주고, 그 실망감이 나중에 쌓여서 분노가 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게 안 좋아지게 만들어. 됐습니까? 몇 가지?
질문. 이게 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까? 기대치 자체가. 이민사회에서 남자들이 빌빌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나이와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요 레벨을 지금은 50으로 봐요. 한국에서는. 명퇴하는 게 다 50, 55세, 60. 그 다음에는 그냥 노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처음에 미국에 와서 좀 자리 잡다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빌빌 해서 오래 가는 거예요. 한국의 친구들 만나면 우리 속상해. 사실은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민 오자마자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개 중에 어떤 여성들은 밑바닥으로 시작해가지고 남편보다 잘 살아서 남편 내치고 사는 여자들이, 이게 여성들이 자기가 이민사회에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는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서 스스로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어디 옥스나드 저쪽으로 가면 모 대학을 나오신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시는 세탁소를 6개나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절대 묻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장로님은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원수신데. 뭐냐면 그분들 친구들에 있는 K 그룹은 다 장관 내지 차관 내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는 세탁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셀프 에스팀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불필요한 기대치와 비교, 또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가 우리의 좋은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으면 오늘 뭐든지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반딩의 조. 과거는 나만은 있지만 잊어버려라. 되풀이하지만 않으면 과거의 기억 속에 살 이유는 없다. 잘 나갈 때 그만큼 칭찬들 안 해주고 살았거든요. 못 나갈 때는 화나지만. 질문 있어요? 불편한 주제를 다뤘나? 근데 이거는 없애야 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걸 없애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간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한테도 실망감이 있죠. 저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교인들이 이 정도 훈련되고 이 정도 영적 체험을 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기대치가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게 저를 실망시키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목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뿌리를 뽑거나 이렇게 밑둥을 잘라버리느냐, 첫째. 그 다음에 그걸 자르고 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됐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으셨다는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상상력이니까 예수님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셨나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달아날 거를 암과 동시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힌트고 방향인데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쪽 면은 약하다. 이게. 다시 살 거라는 확신. 이건 우리로서는 갖기가 참 힘든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달리 쟤네들이 달아날 거다 알면서도 당하면 속상한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 기대감이라는 거하고 역할, 그러니까 여러 제자를 부르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부르셨지만 또 아예 그냥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기대감이 있으셔서 부르시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훈련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뭔가 그거 역시 기대감이라고. 유교나 불교하고 달리 우리 기독교가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실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비교 종교학을 했지만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불교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심지어 우리의 감리교조차도 인간이 철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인간의 무력, 이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거를 신앙으로 봐요. 이게 아주 독특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불교의 통찰력이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인간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의지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거를 통찰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굉장한 그 통찰력이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근데 그럼 유일하게 예수님만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앞으로와 과거를 다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자꾸 우리가 예외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라고 동시에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마치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를 한꺼번에 집어넣듯이 신학적으로 자꾸 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잖아. 거기서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무리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서 기자들이나 제자들이 결코 놓치고 싶었지 않은 것은 그의 갈등과 그의 졸림과 그의 배고픔과 그의 안타까운 눈물은 봤는데 그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이면서 죄가 없었다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만이. 근데 고민해보는 거는 하고 자빠지는 건 다른 거죠. 빠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안 자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성의 교리에서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처절히 채찍에 맞으면서 자빠지고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그거를 다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 어떤 사람은 3일 이상 살면 무죄 방면했다고 그래. 근데 3일씩 산 사람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못 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벌써 죽었어? 할 정도로 일찍 죽으셨다고. 그 허약한 육신과 그러니까 아마 식스팩은 없으셨던 것 같아. 예, 근육이 불룩불룩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개방성,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이거 하나만은 끝내 놓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아마 이 성서 기자들의 고백이니까. 성서 기자들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뭐 이전 통틀어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가능성이 저희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무후무하다고 하다면 전무후무하다고는 안 하고 전무하셨는데 후에 그 감리교 왕국 여기 성령의 제국 감리교 이렇게 해서 감리교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성화예요. 완전 성화. 어느 순간에 가면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그거를 우리는 250년 동안 붙잡고 있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감리교 목사들이나 감리교인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본으로 잡았던 토마스 아켐퍼스나 마키아벨리우스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성 프란시스나 이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들의 표상을 본 거예요. 마치 역사적 예수 속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육신의 한계와 정서의 불안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 그거 하나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그거에 체험을 한 간증집들이 있는 거예요. 실패 한 번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이거 고집한 게 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 그거를 내세우고 얘기할 만큼 저도 안 됐고 우리 교인들의 그것도 안 됐고. 감리교의 시작은 그거였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버려야 돼. 근데 이제 지금 그 태호 씨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면 저건 아니야라고 기록했었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어떤 면에서는 하기오그라피처럼 위인전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떠받드는 안목에서 썼다고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더라도 이 기자들이 제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심지어 요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봤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썼단 말이에요.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띄워서 했겠다고 보기는 그것도 참 그건 그래.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식한 입장에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지적 앞에서는 사실 역사적인 고증 자료는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장로교 가서 질문하시면 욕먹지.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런다. 나는 그런 소위 만들어진 정답을 얘기해 주기는 내가 받은 지적 훈련으로는 참 대답하기 어렵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고 졸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승질 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채찍을 만들어서 열받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감성의 요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거 하나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그래서 죄가 없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랑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한다면 자기가 뭐하러 온지를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길로 처참한 길로 끌고 가시더라도 그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사람이 있으면 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절규했지만 결국은 순응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반항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수법은 지연 작전이잖아, 그지?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지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야. 석 달이고 넉 달이고 6개월이고 이게 우리의 수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 어떤 예언자들한테도 보기 힘든.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과감하게 해놓고는 그 여자가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인가? 그러니까 도망갔잖아. 그리고는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심지어 욥도 나중에는 댐비는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그걸 보기가 어렵다는 게 적어도 기록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이게 동등한 인간인데 그렇게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입장으로 놓고 보기에는 너무 갭이 멀지 않나. 속상하지.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약오르는 거야. 잘못 기록된 거. 그게 우리가 아는 프란시스라든지 후반부의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러니까 후반부는 알지만 전반부는 좀 그래도 실패라는. 그렇지. 그게 있는데 여기 보면 16, 17의 은혜 받고 그 순회 설교자가 되고 나중에 집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장로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완전 성화를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산 사람들의 기록이 감리교 역사에 너무 많다는 거야. 집단 운동이 됐다는 거야. 단체로.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한 100만이 넘는 감리교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완전 성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근데 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시절. 그 10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기록만 있고 그 이후는 이게 중산층화되면서 급격히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 저도 지금부터 100년 동안은 이게 확 가라앉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동으로 뛰쳐나온 게 저 아주사 거리의 그 성령운동이고, 포스퀘어들은 자기네가 그거의 원조라고 그래요. 아주사 거리의 운동. 그 다음에 흑인들 중에 저기 크렌쇼 가는 길에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자기가 그거의 후예라고 그래. 흑인이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백인이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클레몬트 졸업한 교수들 중에 그게 이 완전성화나 이 복음적인 요소를 버렸다 해서 뛰쳐나와서 아주사 삼기도 하던 교수들이 모여서 아주사 신학대학을 만들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리바이벌에 대한 그 요소가 아주사 거리에서 1920년대가 있었어요. 완전성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확 이쪽으로까지 가버렸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못 가더라도 일단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치를 낮추는. 근데 늘상 말씀해 주시는 기도를 하면 매번 버리는 기도가 다 그런 요소에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망감이라는 거,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상당히 밑에 감추어져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요소로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짜증나고 사건이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승질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서 떨쳐버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는 거는 이게 숨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다운시켜. 특히 나 같은 성향이나 우리 필립이 아빠 같은 성향은 이게 무서운 적 중에 하나예요. 디프레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있잖아. 약간 우울증이 근저에 있는 사람들은 요게 취약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회가 지나서 절대 왜냐면 내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감추게 이게 상대방이 안 들키려고 감추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담아두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표현을 잘 안 하고 담아두기 때문에 이게. 그럼 목사님은 담아두고 안 터셔요? 그럼 맨날 기도하면서 털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면 터셔야지. 털어야죠. 그러니까 턴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마나 해독이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나도 개폼 잡는 목사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하지. 나는 폼 잡을 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러면 그 실망감이나 기대치를 한 방에 네가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거를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담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힘을 드랙 다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난 그랬어? 그리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3년 있다 그거 봐. 5년만 더 기다려봐. 금방 10년 가. 너무 이게 버리는 속도보다 쌓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쌓는 속도가 5년씩 쌓았으면 내가 미리 죽지. 그래 빨리 헐어야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시고 상대방이 지금 있는 처지가 그렇다는 것. 어떤 면에서 내가 기대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이 거기까지 같이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실망감을 포기하는 거, 실망감을 버리는 거나 내가 내려간다는 거, 이거 둘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버린 것 같아. 기대치를. 근데 이게 스물스물 살아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버렸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 그리고 수없이 버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 오늘 어떤 선교사님한테 어제 왜 전화했냐 연락이 왔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쌀을 얻어와가지고 좀 시간이 되면 가지고 갈 수 있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미 다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콩이나 마카로니를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콩 마카로니도 필요하고 좋지만 지금 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이걸 주고 할 테니까 쌀을 그러면 한 20호 정도 언제 와서 갖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뻐기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 아니 먹는 거 가지고 뻐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괜히 보내준다고 잘난 체 했다가 욕만 먹었어. 외로우니까 그렇게들 얘기하고 또 친하니까 그렇게들 얘기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를 막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구 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기대치예요.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뱉는 거예요. 내 형편이 옛날보다 바빠졌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제 잘못이기도 해요. 내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이제 제가 완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건 뭐냐면 그걸 받는 순간에 열이 팍 받지 않고 웃음이 날 수 있으면 조금씩 저 생활은 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성향을 둘이라고 봤을 때 담아두는 스타일하고 쏟아놓는 스타일이 있었을 때 쏟아놓는 사람은 이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에서 그거 실망감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자기가 모르는 거.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기대치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쏟아놓는 사람도. 그리고 쌓아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다 자기 같으려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 같은 방식으로 하고 다 그냥 삼켜주고 마구 뱉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안 맞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응? 왜 웃어? 분해? 사람이 참 묘하죠, 속이, 그지? 그리고 사람이 그 브릭 마이어 그 심리 테스트를 보면 개하고 고양이만큼 달라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지 개하고 고양이만큼 달라요. 근데 그런 기대를 버리고 낮추고 매번 이제 그런 과정을 넘어서고 나서는 되게 한동안 무기력이라는 데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멍해지고 바보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환희나 희열로 채우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이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이것도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고 똑같이 그래요. 내가 만든 기대예요. 저같이 말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갖는 기대예요. 말을 뱉는 사람들은 상대방은 이 정도는 다 받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으면, 오늘은 실습을 하는데 이게 이론이 길어지네. 또 집에 가서 연습들 해봐요. 내 속에 무슨 기대가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버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힌트 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진정한 목표는, 진정한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치를 다 버리고 정말 맑아진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기대는 내가 내 상상으로 이룰 수 없는 거를 기대하고 그게 나한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생겨놓은 기대치나 소망은 우리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자리 기대하고 그 자리 갖고 승질내고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기대치는 뭐냐면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서 깨달아질 수 있는 자리가.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덧입어줘야 돼. 그러고 나면 이거였구나 그때. 그래서 그 과정에 무기력, 무판단, 바닥대고 뛰어다니던 그 열심 이런 게 다 죽어버리고 사람이 아주 쿨해지고 멍해지고 정체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통해서 우리를 피요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목표를, 원초적인 목표를 탁 클릭하고 주죠. 그러면 그 순간에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어떤 희열과 환희가 오죠. 이거구나. 그랬구나.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이, 이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이 채찍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내게 최상이라고, 이건 참 힘들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묵묵히 견디는 거 보면 그 신뢰와 그 깨달음이 동시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계산이 없으니까 멕시코 가면 그냥 짐승처럼 일하는 거야. 다 지쳤어도 또 일어나서 또 짐승같이 일하고 빨리 끝내는 거야. 멕시코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3박 4일에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일주일치 일을 갖다 놓고 저는 3박 4일에 하자고 자꾸만 가서도 애들하고 하는 만큼 해요. 목사님이 실망하실까 봐. 저 실망. 그냥 죽으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순간에 가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죠. 난 사실은 그 김창만 집사님이 격려를 해가지고, 그래, 이거 저까지는 저 사람들이 하고 침대 뭐 더덕더덕이라도 하겠지. 우리 교인들 올라가고 특별히 애들이 셋이나 따라왔으니까 가자. 1시에 간다. 1시에 서둘렀는데도 결국 2시에 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밥 산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얻어 먹으려고 우리가 밥 먹고 가자 그랬는데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 깼어.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올려 보내고 저하고 남장로님하고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았다가 새벽에 이 사람들 나간 다음에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는 사실은 5월 달에 갔다 와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필요하다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장로님이 이렇게 순하게 받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 다음에 그 선교사님도 됐으니까 자꾸 가라고 그랬고, 김창만 집사님도 우리가 하는 게 쓸데없는 것처럼 이 정도 해줬으면 정말 많이 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나는 몰랐어. 뭘 몰랐냐면 계단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 근데 계단을 다 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니까 거의 이거 한 3분의 2만원 방이 하나 마루까지 깔아놨더라고요. 그걸 해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필리비가 동전을 안 갖다 줬으면 그거 못했어.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줬을 때 제가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장로님한테 했고 또 우리 전태호 집사한테 했는데, 그걸 순응하고 받아주니까 몰랐던 일을 했는데 거기 방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거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도, 그 사람들 기술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근데 거기는 한두 사람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에? 거기는 맨날 음악하는 근데 내가 보면 그게 나중에 사람이 자는 방이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방송실이라며 전혀 안 들어봤죠. 방송실로 처음에 했고 중간에 기도실로다가 몇 번을 썼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놓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구멍으로 쏙 들어. 교구멍처럼, 저 뒤에 있는 구멍처럼 애티게 올라가게.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지붕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받치는 바람에 또 미디어실로 못 쓰는 거라. 내가 사진을 너한테 좀 보내줄까? 보내주면 좀 올릴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안 좋네. 거기 계단 찍은 사진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찍어. 그거 하나도 제가 올라가서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고 이창만 집사님하고 홍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혹시 들나요? 물. 아니 툴 저희가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거 가지러 오실 때 마무리 짓고 가실 거라고. 그분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김창만 집사님이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분들 그렇게 가실 분들 아니야. 그툴 가지러 하면서 분명히 여기 또 마무리 더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슴이 먹먹하다. 저는 그 카톡 좀 해야 돼. 김창만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정리합시다. 어떤 때는 전혀 이유를 모르고 정확한 그림이 없는데 점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을 쫓아가려면 내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점 쫓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 다 신경 쓰고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을 고려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걸 다 지우고 그냥 점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점을 지나고 끝에 가서 완성된 그림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이 놀랍다 하는 그런 잔잔한 감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 일이나 어떤 선교 일이나 뿐만이 아니고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감이 있는지, 이거는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고 비우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실망감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도, 이론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은 인간 이하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게 어쩌면 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나도 기대치를 낮추고 또 상대방도 내 기대치를 낮추면 우리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그게 이제 새로운 패스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전혀 다른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갈릴리로 갈 거라고 예고를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아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깊이 패였던 상처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아서 아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지만 받아들이게 하시고, 상대에 대해서 기대했던 눈들을 낮추고 실망감을 이 시간 다 쏟아놓고 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묵묵히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는 그 속에 사랑의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품위가, 사랑의 체질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가는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